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를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전투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는 11절에서 말씀하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혈과 육을 상대로 한 싸움 자체가 기독교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은 악한 영적인 존재이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첨단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매우 보편적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귀나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두려워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관심과 두려움은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깊이 파헤치는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승리의 길은 악한 영적 존재를 깊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 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신갑주는 원어적으로 보면 전체를 뜻하는 판과 무기를 뜻하는 호플라가 합쳐진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기를 한 몸에 갖춘 상태를 말하죠. 한두 개의 무기가 아니라 온몸에 무장한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무장한 보병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방패는 가지고 갔는데 칼이 없다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기 가운데 한두 개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영적인 무장이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 출석은 잘하면이지만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잘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러한 부분을 인간관계를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자녀의 문제만큼은 약한 부분이 있죠. 사단은 이번에도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숙이고 또 성실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메우고 보충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영적인 전신갑주인 것이죠. 전신갑주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속도전을 위한 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진 깊은 데 들어가서 후방을 노리는 군인은 무거운 무기로 중무장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무기, 효율적인 무기로 무장합니다. 그러나 이 적과 전선을 마주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탱크나 장갑차 같은 중화기로 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려오는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화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본문이 묘사하는 전신갑주는 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보면 이 문짝같이 크고 넓은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짧은 단검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짧은 단검과 함께 긴 창도 사용을 했는데요. 긴 창은 멀리 있는 적을 던져서 맞히는 무기죠.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짧은 칼은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하는 동시에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는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군을 지속적으로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한 번의 거대한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성실하게 그 방어하고 막아내는 싸움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또 세상의 풍파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나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히 붙잡는 싸움인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빼앗길 수 있고 건강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칠갑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부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선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